큰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사사. 여러분, 사사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재판하다 또한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상 가운데는 백성들이 소송도 있고 분쟁도 있잖아요. 왜? 살다 보니. 그럴 때는 재판관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했고요. 비상시에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또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사였거든요.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남자고요. 대표적으로 여자 우리 드보라 사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매님들도 있었습니다. 또 직업도 다양하고 또 그의 삶의 환경과 배경도 참 다양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아하, 12명이었구나.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12제자, 12사명, 사도, 12사사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들어올 거예요. 자, 사사기는 대략 BC 1200년 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위기는 위험이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요. 위험의 이야기로만 사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영상에서도 남겼는데 악순환의 연속, 실패의 반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시죠. 자, 사사기의 악순환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다시 범죄. 이게 계속 돌아가요. 한번 자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쭈 이것 봐라.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있네. 그리고 이민족들을 동원해서 압제를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항상 압제할 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쓰십니다. 자, 압제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 구원의 손길의 도구가 누구예요? 사사들요. 예,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압제하고 있는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케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참 잘해요. 근데 참 인간이란 게 이런가 봅니다.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스물스물 지나가면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세요. 징계를 받으니까 힘들어요.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다시 범죄해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 실패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가 오늘은 사사기의 특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사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등장하는 사사들이 총 12명이라고 했어요. 물론 사무엘까지 합치면 13명이기는 해요. 근데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안 나오니까 제가 12명이라고 하고요.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는 맞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이러한 악순환의 이야기가 사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 점점 더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모난 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들을 가운데 더 많아져요. 이게 참 재밌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좀 특징입니다. 특징. 다시요. 사사들이 12명 사사기에 나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실패의 연속과 악순환이 벌어지듯이 사사들도 하나님의 분명히 구원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에는 약점도 점점 많아지고 모순투성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예를 들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온니엘, 갈렙의 사위이자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나왔어요. 온니엘이 1대 사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악사와 결혼한 신혼 부부 때부터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황무지로 나아갑니다. 온니엘은요 1대 사사로서 정말 사실은 그다지 모난 점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제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대 사사인 온니엘과 12번째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면 삼손은 주어진 신체적인 역량과 힘과 그의 탁월함은요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면면의 모습 가운데는 흠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면서 마지막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실패의 악순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나오는 사사들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약점이 많아지고 모순된 점들이 많아지고 연약함이 많아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사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이처럼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한 오늘 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것을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목 자체가 사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명명되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는 위인전을 읽는 게 아니다. 이걸 잊지 마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7월, 8월까지 계속 볼 텐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물론 이 사사는 이렇게 했어, 저 사사는 저렇게 했어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사사들의 모난 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1장 4절에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어제 큐티 본문과 오늘 큐티 본문에서 실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어제 본문에서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지만 이들은 옆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했으면 전쟁에서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사사기에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아, 이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고 불편한 얘기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함께함이 그저 함께하는 게 좋은 거야. 맞아요. 사사기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 함께하고 동력함의 그런 힘들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함께함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를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요. 사사기에서는 늘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오해하지 마셔요. 아,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는구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막 띄워주시죠. 사사기 1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냉철하게 말할게요. 유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이거는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나의 공로,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자, 자막 하나 더 띄워주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기가 있기 전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부터 이미 선언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배분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사사기의 초점은 인간의 처절한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인간의 처절한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순간순간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띄워주시죠. 바로 이 얘기를 사사기가 하고자 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를 보실 때 좀 색안경을 끼세요. 좋은 내용이 순간순간 나옵니다. 그럴 때 와, 너무 빨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처절한 나약함과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도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웅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진정한 영웅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7월, 8월의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